1938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네빌 챔버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히틀러와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엄청난 인파가 영웅과 같이 그렇게 환호를 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이때에 이 챔버레인 총리가 협정문을 흔들면서 그가 외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Peace for our time.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제 평화를 내가 가져왔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서 바로 그 협정의 당사자였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의 그 자신만만함으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그 소리는요, 전쟁의 포화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영국의 총리면 우리 007 같은 거 있잖아요. MI6 이런 거 굉장히 정보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요들과 이런저런 참모들이 얼마나 조언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해줬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떠한 예측, 인간의 뜻과 생각, 기대라고 하는 것은 무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사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에 좀 공부를 평생 안 했던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잘못 말했다. 안 했던 만큼이 아니라 안 했던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하여튼 정말 그 이전에 안 했던 그걸 다 그냥 합쳐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해보자. 후회가 되니까 정말 최선 다했어요. 머리에 쥐가 나고 기말 시험, 중간고사 그런 걸 보면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름 이제 휴가 시즌이 된 거예요. 기말고사를 끝내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지쳤다. 그래서 좀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캠핑을 하자.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당시에 초등학생하고 또 유치원생이었습니다. 3명. 이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야, 우리 국립공원으로 이제 캠핑을 간다.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으로 갈 테니까, 근데 너희들한테 숙제가 있다. 그냥 가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도서관에서 책 같은 거, 사진첩 같은 거, 그림책 같은 거 빌려가지고 요세미티에 관해서 너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한번 그것을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그려가지고 또 스크랩도 해가지고 한번 보여줘. 애들로 하여금 좀 교육적인 그러한 여행을 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쉬기도 하면서. 애들이 신이 났습니다. 우리도 정말 꿈에 그리던 캠핑을 한번 드디어 하는구나. 도서관 가가지고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사진첩, 그림책, 자료 이런 거를 애들이 대출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쓰거나 그리고 하는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의 수종들, 그리고 살고 있는 짐승들, 거기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이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을 또 우리가 해나가린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애들이 꽤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거죠. 부모인 저희도요, 애들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캠핑을 해보는구나. 너무 설렜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캠핑 당일 몇 시간을 앞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 다 쌌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만 자고 눈만 뜨면 우리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한다. 자동차로 한 7, 8시간 가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따라라랑 하면서 울려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떤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지금 빨리 목사님 댁으로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캠핑을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서 짐 다 싸놓고 이제 자야 되는데 토요일쯤 돌아오니까 그때 가서 찾아뵈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갔더니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노변정담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1시간 반 이상이 흘러갔어요. 피로가 막 몰려오고 너무너무 막 너무 헤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그만 끊고 한 11시가량 돼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 있죠. 왜? 너무 피곤한 거, 정신이 막 탁탁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제가 졸음 운전을 한 것 같아요. 큰 사거리였는데 그 사거리에서 저는 파란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 빨간불이었던 겁니다. 빨간불인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파란불로 착각하고 이 뇌가 지금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쭉 간 겁니다. 가던 관성으로. 그랬더니 이쪽에 파란불이 켜졌고 나는 빨간불이고, 이 왼쪽에서 이렇게 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붕 달려오다가 제 차의 옆구리를 쾅 운전 속적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제가 유리창에다 부딪혔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커튼 에어컨이 에어백이 쫙 펴지면서, 커튼 에어백 진짜 좋더라고요. 탁 펴지면서 거기 탕 부딪히고는, 튜브에 부딪히는 것처럼 탕 부딪히고는 그냥 이렇게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 목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도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이 왼쪽 이 목부터 어깨까지가 굉장히 막 이렇게 뻣뻣하고 결리는 그런 증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차를 폐차를 해버리고 이후로 몇 개월 동안을 병원을 다녔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내일 출발해야 하는 그러한 캠핑은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그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나고, 나 자신에게는 왜 그거 졸았을까 하면서 너무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막 하여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면서 정말 애들한테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것이, 아무리 준비 많이 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있어도 변수가 튀어나오고 어떤 일들이 우리의 계획들을 막아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비슷한 경험들을 이것저것 한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일터의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돌발 변수가 탁 튀어나와가지고는 그 일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그냥 완전히 그냥 꺼져버리고 뭉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가 세운 계획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들이 뭉개져 버리고 돌발 변수에 의해서, 어떤 일들에 의해서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며칠 같다? 하루 같다. 하루가 몇 년 같다? 천년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의 올가미에, 시간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나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나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와는 달라요. 그 하나님께는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 변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타임머신 그런 백투더퓨처 그런 영화 보면은 먼 미래로 갔다가 또는 과거로 갔다가 거기서 알마낙 해가지고 하여튼 운동 경기들이 막 이제 앞으로 어떻게 승률이 어떻게 나오고 누가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그 구단에다가 막 거액을 쾌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완전히 소유하는 그러한 비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의 이제 좁은 이해로 그걸 예로 든 건데, 하나님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변수, 어떠한 튀어나오는 문제들, 여기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존재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가장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여기서 살아, 여기서 누려, 즐겨, 생육하고 번성해,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 곧 사탄 마귀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꿰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죠.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또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벗었다라고 하는 수치감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볼까 두려워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그렇지만 재판관이 범죄자 앞에서 네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 이실직고해. 이실직고해야 그나마 뭐 하여튼 감형이 되던 정상 참작이 되던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왜 숨었느냐와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을 하나하나 이제는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뱀, 곧 사탄 마귀부터 심판하시고 뒤이어 하와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생을 잃고 죽음을 맛보게 되죠. 또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아,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풀어 말하면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곳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데 그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영어로 크러쉬,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관용적인 고대 사회의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압도해버리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뱀도 그런데 메시아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머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뱀이 상하게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놓여있는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가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여 인간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가장 최초로 주셨던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로 주신 복음을 일컬어서 원시복음이다, The Primitive Gospel,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딜레마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친하게 잘 만나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갸름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홀쭉합니다. 근데 이 얼굴이 홀쭉하고 갸름한 이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따님과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몰래 몰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따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이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천기누설을 하자면, 아빠들은요 자기 딸의 남자친구를 태생적으로 미워합니다. 그거 아세요? 네. 99%, 그 중에 저도 포함돼요. 저도 제 사위를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미워해가지고 딸이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제가 거기에 져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랬던 사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빠가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받았다, 그분은 1% 안에 드는 인격자 아빠예요. 99%는 싫어합니다. 이런 딴지 걸고 저런 딴지 걸고 막 그런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도 이 교육 전도사님이 자기 딸하고 지금 교제를 했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막 마음속에서 이 녀석이, 죄송해요, 이 녀석이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지금 이 뭐야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그랬는데, 이게요 어느 순간 이렇게 옆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 교육전도사님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퇴계 이황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얼굴이 갸름하고 길쭉한데, 퇴계 이황이 얼굴이 갸름하고 1,000원짜리에 나오는 인물 아니에요? 홀쭉하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집안도 굉장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했대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고 부부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너무 하여튼 참 우리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인고 부부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 오늘 2025년도의 후손,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왜? DNA 때문에, 유전된 DNA 때문에. 이게 지금 몇백 년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후손이 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은 외모라든지 성향이나 성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건요 깊고 끈질기고, 이건 떼낼 수 없고, 이건 다른 것과 섞여서 희석되지 않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이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딜레마가 뭐예요? 인간 남자와 여자, 즉 부부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죄인, 이 자녀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인간을 위하여 속죄를 스스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요. 무죄한 자만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죄악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 이걸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정혼 상태에서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요셉이 샤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인 마리아는 지금 부도덕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창조주의 영이신 성령, 즉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께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능력으로 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녀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잉태가 된 거야. 생명이. 그래서 태어난 그 아기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단지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품고 낳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는 어떤 죄성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시복음에서 예언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있었던, 종삼아 부리고 있었던, 자기의 수하 가운데에 끌고 다녔던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행사를 했던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크러쉬 해버리시고 완전한 예수님의 빅토리, 이걸 일궈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오래전 예언하신 원시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100% 완벽하게 성취를 해내신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수상이라든지 저희 집에 그 여행 무산된 이야기, 또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인생의 계획이나 생각과 뜻들이 이것이 물거품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돌발 변수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가 하신 예언,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이 과연 BC 언제일까요? BC.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과연 BC 몇 년일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 전일까요? 수십만 년 전일까요?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그때가 과연 BC 언제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저런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줄기를 따라 나가야지 나머지들 계속 하여튼 붙이고 설명하고 막 이러다가는 이 성경이요 우리의 감당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말하기를 다 기록하자면 하늘에 다 써도 못 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몇 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창조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몇십만 년, 몇억 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흐름,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훗날 메시아가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 최초의 복음을 예언으로 주셨던 그 이후로부터 그 복음,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이 간극, 오랜 세월, 우리가 다 추측이 불가능한 이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티끌과 같은 무수한 일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어 왔겠습니까? 게다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원시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방해를 해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라인을 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밑에는 이삭이 있고 이삭 밑에는 야곱이 있고 야곱 밑에 하여튼 12 자녀들이 있고 12자녀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포로 시대가 있고 포로 시대 귀환 시대가 있고 나중에 완전히 지리멸렬해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에 신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생각 가운데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례를 통해서만 언약의 자손이 분명히 믿음의 가문을 이을 언약의 자손 이삭이 올 거다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뺏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적실성 있게 끼어드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애굽 왕으로부터 사라를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계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이삭의 첫째 아들, 그 말썽꾸러기 아들인 에서가, 완력의 사나이가 자기의 동생, 자기를 속였던 야곱을 정말 증오해가지고 찔러 죽였다, 저놈 내가 죽이리라 하잖아요. 진짜 찔러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혜를 주시고 남편 이삭에게 우리 첫째가 둘째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바다나람 우리 오빠 라반네 집으로 피신시키십시다, 그 카운슬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처의 민족들이 야곱의 일가를 보복 복수해서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의 일가를 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못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일가를 7년의 극심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 가운데서 보호해 주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가문의 인물 다윗을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역시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오시기 어려워요. 그 외에도 여러분,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성탄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수많은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만약에들이 여러분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못 오시는 겁니다.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찬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개입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방해와 무수한 돌발변수 가운데서도 이 원시복음은 완벽하게 성취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벅찬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리라, 이 원시복음은요 가장 정말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과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게 다 한 손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재력과 힘과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7, 80년 살다 영원 가운데 우리는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지금 암이 내 안에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이 암은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눈앞에 막 탁탁탁 다가오는 바쁜 일들만, 급한 일들만 계속 내가 이거 다루다가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돼지는요 목뼈가 지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굴성, 땅을 향해서 굴절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그래서 돼지는
원천적으로 하늘을 못 보는 존재예요. 하늘을 이렇게 우리처럼 올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만 보고 땅만 파면서 땅 속에서 먹을 것만 찾고 꿀꿀거리는 것이 그게 돼지입니다. 지굴성이에요. 그런데 이 지굴성에 얽매여 있던 돼지가 어느 날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허연 배를 하늘을 보게 버둥버둥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코가 하늘 쪽으로 향했다고 보세요. 그 순간 돼지에게는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찬란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와, 이게 뭐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원래 영적 지굴성에 얽매여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영원한 세계, 천국,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는 7, 80년, 많으면 90년 그렇게 살아가던, 죄의 노예되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지굴성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앙모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안 따라하는 사람 없이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이 없는 인생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았던 우리를 광명의 세상으로, 그 광명역 말고 광명한 주님의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위치 이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신분 상승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아니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예언이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어떤 예언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아니요, 이 예언이야말로, 원시복음의 예언이야말로 구세주 보내주셔서 마귀와 죄의 권세를 격파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예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며칠 후에 다가올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달콤한 연인들의 데이트가 주목되는 날이 아니에요. 가수들이 부른 아주 그냥 스윗한 캐롤이 주목되는 날이 아닌 겁니다. 뚱뚱보 누구죠? 산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성탄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원시복음을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하신 주님, 그 한 분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속 30분, 20분 정도 되는 그 찬양 시간에 계속 성탄의 찬양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높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성탄하신 예수님, 원시복음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성도에 마땅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요, 이 원시복음이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여기서 파생하는 보너스 은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너스 은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철강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강철왕이었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 사람도 소시적에는 방방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사람 만나면 아유, 여름에 젊은이가 고생 많네, 들어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문 열어주는 거고, 아니면 내일 끼니를 또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주 후한 노인 한 분이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그 집 거실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팔아야 될 걸 이렇게 이야기도 소개해 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앤드루 카네기의 눈에 갑자기 이 집 거실에 딱 벽에 있는 액자 하나가 확 꽂힌 거예요. 그 그림이,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황량하고 쓸쓸한 그런 해변이 백사장인데, 그 백사장 위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백사장에 턱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이걸 보면서 이 앤드루 카네기가 영감을 받아요. 그렇구나,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올 것이고, 지금은 썰물의 시간이기에 저렇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저 배는, 초라한 배는 다시 대양으로 나아가게 되고 항해를 할 수 있겠지. 내 인생도 초라한 썰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밀물의 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나도 이 넓은 가능성과 잠재력과 축복의 대양을 항해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명도 감당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 그림과 글귀를 보고 나서는 막 벅찬감격,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감명 깊어가지고 밤새워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그 노인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문 열어준 노인에게 저 그림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는 샀습니다. 이후로 그 그림이 일평생 이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딱 걸리게 됐고, 그 글귀,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 글귀가 그의 평생의 신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는가? 사람이 그린 그림, 사람이 만들어낸 그 글귀, 그 하나에도 어떤 사람은 영감받고 인생이 막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창세 직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그 셀 수 없이 무수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방향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변수에 의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야, 아무도 나로부터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내가 너를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공급해 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약속으로 성도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고 그분의 원시복음을 성취해내신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들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가 담겨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예수님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통하여 죄 가운데에 멸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예언을, 가장 위대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셀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방향 놓치지 않으셨어요. 돌발 변수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내셨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주인공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다시 한번 초점 맞춰야 하는 그때, 그것이 성탄이죠. 이러한 원시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돌봄의 약속, 보호의 약속, 공급의 약속, 동행의 약속, 합력선의 약속, 최후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약속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와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낙심,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딱 붙잡고 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예언,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열수없이 큰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원하고 소망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저들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요즘 역사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연약하는 고뇌 힘듦의 그 모든 순간들이 무너짐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망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주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얹어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 영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게 변화시켜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 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몸을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계획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변화를 아니하시고 아버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저들의 청년들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축복의 길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대가 세서가 아니요 마귀가 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 만나고 감당해야 될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아버지 역경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울한 감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태를 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인이 사명 가운데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궁금하시고 부으신 그 은혜를 더하시고 놀란 안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끊임없이 돌파하고 전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 그러하게 하시고 사업이 그러하게 하시고 직장이 그러하게 하시고 연합이 그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청년에 대해 선택해 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로막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성같이 아버지 막대한 아버지 세상이 가로막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을 참아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복되고 이 놀라운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놀라운 그 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청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임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의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모임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청년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며 청년교회의 모든 100%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 통해서 이 시대의 나라가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들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얻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모든 순간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과 구별하여 분별하여 드리는 아버지의 사부 예배가 또 각 청년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모든 걸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의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 한 명도 제외하여 없이 아버지 모두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주여 이들 통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사람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과 철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신림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대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일상에 관계하는 모든 자들의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오랜 세월 후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이심을 아울러서 그런 놀라운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곤고함과 좌절 그리고 혼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복음의 전진기지로
주변을 살려내고 도시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모든 손길들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